시편 92편 12절로 15절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9편 92편 12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야훼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의인은 번성하며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중간 길은 없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이라는 곳에 대기시켜 놨다가 후손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렇게 거기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위로 올려서 천국으로 보내는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성경에 그러나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지. 그리고 천국 가는 기준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산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해서 가야 합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되는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죄성이 남아있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죄로 끌어갑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든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욕을 하고 다툰다든지 내가 그렇게 그것을 택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삶을 살기로 자기가 생각하고 선택했으면 그걸 결정하면 그렇게 자기가 삶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갈등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인데 8장에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늘 한 템포 늦춰서 기도하는 가운데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고 남을 치료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지, 감정이 격분돼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쏟아놓으면
순간적인 선택이 잘못된 결정이 돼서 상대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자기도 동시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욕을 하는 사람들은 욕을 하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영혼이 크게 상처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감정이 나서 막 욕을 해버리면 편할 것 같지만 동시에 저 사람과 내가 같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의인의 길, 의인의 삶을 사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을 보면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다. 결론은 나 있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의인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분명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90편 6절 7절에 이런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기 보면 그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악인, 악을 행하는 자, 이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는 뭐냐?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고 무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기본적으로 매 3, 주 5, 매일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은 읽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성경 전체가 1186장인데 1200장이라고 치고 1200장 하루에 4장씩 읽으면 300일이면 한 번 읽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4장만 읽으면 1년에 한 번씩은 읽습니다. 4장. 평균적으로 하루에 8장을 읽으면 2번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꼭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볼 때 악인들은 잠깐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국민일보 일면 막 톱기사라고 100몇십억을 갖다가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다 또 LH와 관계된 사람들이 무슨 광명건이가 140억을 갖다 막 투자해서 샀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우리 가슴이 그냥 철렁합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데 이런 일이 막 터지니까 국민들이 실망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까 탐욕이 돼서 그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탐욕이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데 신도시가 돼서 땅값이 3배 올랐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막 돈을 끌어다가 사는데 3배 오르니까 위자를 다 은행 융자값을 다 갖고 나서도 부자가 됐다.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그 잘못된 수입은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도박을 해서 부자 된 사람 봤습니까? 도박해서 도박. 아니 도박해갖고 100만 원 넣어서 1000만 원 벌었다는, 어찌다 그럴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나 결국은 가산 다 탕진하고 폐인이 되고 가정 파괴가 되고 그렇게 버려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도박하는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것이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일한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로소득하면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로또 복권해갖고 100만 장 된 사람 10명을 조사해보니까 다 잘못됐어요. 복권을 사갖고 돈을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가정 파탄 일어나고, 대부분 이 술 먹고 막 이런 화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폐인이 되고,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가 일해서 돈 벌지 않고 돈이 생기면 다 잘못된 것을 그 결과로 보여주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 신부님이 우연히 복권을 샀는데 250만 불 당첨되니까 전액을 다 포스터 홈이라 그래가지고 고아원 같은 데다 다 기증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나눠받는 것인데 매년 글로 기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불로소득한 것은 자기가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까 좋은 일에 써야지, 그걸 내 것으로 했다는 그때부터 큰 풍랑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37편을 보면 이와 같은 잘 되는 것은 그냥 잡초가 착 자라다가 하루 종일 시들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37편 1절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정말 잡초는 빨리 자랍니다. 빨리 자라요. 일반 곡식보다 더 이만큼 빨리 자라는 게 잡초가 빨리 자라는데, 그 잡초가 빨리 자라고 아무 데서나 자라지만 하루아침에 뿌리가 뽑혀 던져지면 시들어 죽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악인이 잠깐 잘 되는 것 같은 것은 잡초가 확 자라는 거지만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잡초가 베어지면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죄악과 타협하면 안 되고 죄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의 무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92편 9절과 11절입니다. 야훼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여기 보니까 주의 원수라는 말과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어 있고, 또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같은 죄인으로 행악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든지 죄를 반복되이 짓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든지 이런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다 멸망하리로다. 그런데 왜 그들을 허용해 둡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고 기도하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 사람 만드시려고 그런 악인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정신 차려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쨌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73년도에 지어지고 나서 한 6, 7년쯤 지나고 난 후에 우리 교회 파이프로관이 들어왔는데 3위학기에 이효익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여기서 목에 파이프로관을 새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파이프로관이 세워졌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게 예배 음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은 천국 가시서도 그 남겨놓은 업적이 영원히 기억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교회 예배를 다 보다 보니까 광림교회, 소망교회, 여러 교회가 우리보다 늦게 파이프 오르간을 했는데 파이프 오르간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파이프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개수를 확인해 봤어요. 우리 교회 몇 개인지 아세요? 눈으로 보기에 저기 파이프 오르간이 한 2, 30개밖에 안 보이는데 1103개입니다. 1103개. 저게 1103개인데 세계에서 제일 파이프 오르간이 많은, 파이프가 많은 데는 뉴욕 리버사이드 철치에 12,000개. 두 번째로 미국에서 큰 데가 시카고 대학에 있는 락펠러 채플에 8,800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들어온 게 한 3,000개, 4,000개씩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성령의 감동을 주면 저 많은 걸 하나 또 해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주물에서 선한 일을 한 것은 늘 이렇게 기억되고 남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유익 회장님 얘기를 하려고 꺼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정한 락펠러라고 하는 분은 50살까지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50살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는 모든 석유 회사를 그가 다 갖고 있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병이 왔어요. 당신 이제 몇 년 못 살고 죽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끌어모으기만 하고 살았던 자기가 회개하면서 내가 이 모았던 이 재산을 하나님의 원에서 바치겠습니다 결심하고 그때부터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전국 어디서든지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건축비가 부족합니다 하면 가서 확인해보고 무조건 내가 건축비를 다 대줬어요. 수천 개 교회가 지어졌고, 대학을 발전시키려면 대학의 도서관이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큰 대학 도서관을 2,000개 이상을 다 지어줬고, 세계적인 명문인 시카고 대학, 거기서 아인슈타인이 거기 나왔죠. 시카고 대학 설립한 기금 전액을 락펠러 혼자서 기증을 해서 그 시카고 대학을 만든 겁니다. 미 전역에 그분이 세운 교회들, 대학교 도서관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락펠러라는 이름을 대학마다 남기지는 않았어요. 남기는 데를 보니까 시카고 대학의 그 교회 이름만 락펠러 채플로 돼 있지, 그 많은 기증을 했더니 하나님이 50살 살면 세상을 마칠 그를 90살 넘게 장수하게 하시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게 하시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가진 전 재산을 다 주님 앞에 내놨는데 그 당시 일본 나라 1년 예산의 8배더라. 별로 안 놀라시는데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면 번성하게 됩니다. 의인의 번성에 대해서 그 뒤에 나옵니다.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의인은 90편 8절입니다. 야훼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길인데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고 지존하셔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갑니다. 부르시면 가야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5절에 같은 말씀 나옵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15절 야훼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보존하시는데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이 번성하고 성장하게 될 것을 12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의인들이 번성하고 성장하게 된다. 우리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 삶은 번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 때, 의인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번성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그랬는데 우리가 아직도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번성과 그러한 성장이 뒤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여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번성과 성장의 기본은 성경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90편 13절에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후 여러 막나라고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잘 되는 사람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여간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복 받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지 말고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 세대들은 늘 인터넷 보고 늘 핸드폰 보고 횡단보도 지나가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차들이 지금 신호등 밖에서 오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막 정신이 없이 핸드폰 보고 있는데 이 온라인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저들이 접속하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복음을 대하면서 저들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온라인 콘텐츠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젊은 세대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또 하나의 주어진 숙제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나쁜 소식도 많이 전해지만 거꾸로 좋은 소식, 복음 소식이 더 많이 전해서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젊은 세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뭐 어린애들도 자기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갖고 전 아무개입니다 하면서 또 방영하는 애들도 있고요. 뭐 너도 나도 다 자기 알리는 시대인데 거기에 복음을 실어야 됩니다. 복음을 실어야 돼요. 수천수만 개의 복음을 싣고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전파돼야 됩니다. 예배 중심인데 이제 내년도 한 5, 6월 달 지나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배 회복됐을 때 이렇게 모일 수 있느냐, 막 보조제까지 놓고 모일 수 있느냐, 어떤 분들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될 것이다. 저는 다시 회복의 시대가 올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젊은이들을 많이 주님께로 인도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더라도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의인들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늙어도 결실한다. 14절, 그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묵상하면서 김영석 교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102세인데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고, 늙어서도 그 다음에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어쩌면 그렇게 젊으신지 몰라요. 102세쯤 됐으면 말도 잘 못하고 등도 반 구부려서 펴도 못하고 내가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뭐 딱 쓰셔가지고 지팡이도 안 짚고 말씀을 1시간만 2시간만 그냥 하시는데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시고 말씀도 저렇게 잘하시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글 쓰시는 거 보면 참 글이, 감동적인 글이 실려지고, 요즘 꿈은 무엇이냐? 취약 통지서 받는 것. 우리나라 컴퓨터가 세 자리를 못 읽어갖고 두 자리밖에 못 읽으니까 지금 2살로 읽으신대요. 6살이 돼가지고 학교 나가라고 통지서 왔으면 좋겠다고. 106세 난 할머니가 동사무소에서 취약 통지서를 갖고 왔어요. 여기 아무개 있습니까? 취약 통지서 갖고 왔습니다. 아, 전데요. 아니, 손녀를 찾습니다. 106세 할머니가 6세로 컴퓨터에 기록이 나와가지고 학교 취약통지서 갖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도 나도 취약통지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라고 통지서 올 날을 기다린다고 많이 웃었습니다만은 102세가 돼도 꿈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스템 전산이 세 자리를 못 이기 때문에 2자리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106세가 되시면 동사무소에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라고 통지서가 올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데, 여러분, 누가 그런 복을 받냐? 의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것도 오래 사는 대로 축복이고, 또 언제 부르시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 장건무 장로님, 권사님 어저께 소천하셨다고 연락 와서 제가 좀 이따 예배 후에 가뵈려 그러는데, 부르시면 가는 거죠. 부르시면 가는 거죠. 뭐 부부간에 부인 되신 분이 먼저 갈 수 있고 남편이 갈 수도 있고 가시죠. 가는 거죠. 그러나 가기 전까지는 정말 그때까지 결실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또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이 또 복받은 날입니다. 이 날에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복받은 날이 계속 이어져서 언제까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의인의 삶으로 번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이가 들어도 주님 은혜 가운데 결실이 넘쳐나고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빛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몸의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문제는 떠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은 떠나가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과 기적이 임할지어다. 치료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의인의 복을 받을지어다. 믿습니다. 영광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를 충만하게 하심이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